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말씀 전해서 읽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먼저 양의 말씀부터 좀 구해요. 들으시다시피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목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 들으시는 게 조금 불편할 텐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일인데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교사들을 응원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교사들을 응원합시다. 네, 올해 우리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유아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8월 23일 저기 있죠? 8월 23일 푸른 교실 성경학교를 마칠 때까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꼬박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푸른 교실을 지난 화요일에도 이렇게 모였는데 푸른 교실로 모이시는 분들이 아주 즐겁게 잘 모이셔가지고 이번 주 또 목요일에는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영화 관람도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직 푸른 교실 잘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푸른 교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어른들도 모이셔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참여하셔서 이번에 성경학교까지 잘 은혜롭게 잘 마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냥 뜬금없는 비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비전이라는 것을 너무 멀리 보면 인생의 비전, 인생에 이루어야 될 일 이렇게만 보시는데 비전을 세세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느냐 이것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과 선택의 기준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의 큰 일도 결정하게 되는 거고 보여지게 되는 거지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하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앞일이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걸 잘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이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요. 그 날마다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선택하는 자리예요. 내가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냐. 우리 이제 오늘 롯과 아브라함이라는 두 인물을 통하여서 이 선택과 기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 영혼의 거울이죠.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라서
뭐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보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하게 되고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냐, 기준이 올바라야만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눌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침 가뭄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도 가뭄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홍길동도 아닌데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에 이 위기의 사건이 잘 넘어가고 오히려 애굽에서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왕이 그것을 오히려 더 주게 되고, 그래서 그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창세기 13장의 앞부분 12장 끝까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시작됐어요. 무슨 문제가 시작됐냐? 전에는 롯도 아브라함도 별로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의 숫자, 염소의 숫자가 서로 양 키우고 이렇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부자가 돼 있으니까 양의 숫자가 많아지고 염소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런 목축하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땅에 충분히 초원지대가, 목초지대가 충분하지 못하고 또 물도 충분하지 못하고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재물이 많아지면 되게 복스러울 것 같은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을 계속 보다가 더 이상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고, 그래서 롯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여서 동쪽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도 둘 다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 이것이 잘 적용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곳으로부터 이미 떠나올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선택의 기준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되더라. 먼저 오늘 롯의 선택의 자리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비전, 이것과 하나 헷갈리는 것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목사님,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들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실 때에 수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비전이라는 것과 욕심이라는 것에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욕망이라는 것,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롯도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을 통하여서 뭐가 잘못된 선택인지를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봐야 됩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 말씀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롯의 선택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롯은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물이 잘 흘러서 우리 가축들을 잘 먹일 수 있는 목젖이가 충분하고 물이 충분한 자리를 먼저 선택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불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한 자리를 얻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쪽 그 땅은 자신이 내려갔던 애굽 땅과 너무나 흡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발전해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적 혜택이 많이 주어져 있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이 많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서 살면 문화생활도 잘 지킬 것 같은 그런 곳. 더 중요한 건 치안이죠. 안전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종족의 공격을 받기 딱 좋은 자리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강한 왕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 아래 딱 들어가면 안전한 겁니다.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여기는 나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은 굉장히 현실적이죠. 현실이라는 기준을 딱 놓고 제일 좋은 걸 선택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들을 항상 가장 우선시하여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 가장 좋은 자리가 자기의 눈에 보였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 또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그저 우리의 눈에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 가족이 편안해야 되고, 내 생업이 좋아야 되고, 또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잘 보호돼야 되고, 문화적인 혜택도 좋고 문화적인 좋은 그런 것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 기준과 롯의 기준이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기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습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인 것이라는 말에 중요한 한 가지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생각하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편안할 자리, 내가 좋을 자리. 하다못해 바로 옆에 있는 자기에게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니까 우리가 가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래도 왕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떤 자리를 하는 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그건 죄의 그대로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욕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욕망은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망은 항상 사람을 잘 유혹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롯은 처음 선택한 곳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롯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롯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이 도시에 뭐하러 삽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어지는 달콤한 것들이 자꾸 자기를 땡깁니다. 이 삶이 편안하게 돌아오는 것, 이 삶이 자기를 문화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심이었던,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소돔까지 옮겨갔다. 결국은 그 소돔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돔이라는 거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 하나님이 멸하신 자리인데, 이 생각이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소돔 가겠다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롯은 처음부터 조금씩 옮겨갑니다. 나에게 그 유혹이 땡기는 대로, 유혹이 나를 손짓하는 대로 조금씩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소돔까지 자리를 옮깁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화려함을 눈의 착시현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대단히 멋지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걸 소유해야지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의 판단을 오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의 판단은 결국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그 일은, 소돔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는, 파멸을 입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은 그 끝이 분명히 파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할 때에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한다면 분명히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소돔까지 갔는데 그 소돔이 좋은 땅이라는 걸 알고 앞으로 잘 될 걸 알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소돔까지 갔는데 소돔이 망하는 자리라, 그러면 누가 소돔까지 가겠습니까? 아무도 소돔까지 안 갑니다. 그러나 롯이 왜 갑니까? 롯도 몰랐으니까 갑니다. 그 앞에 멸망이 있는지 파멸이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 갑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가진 게 아니죠. 오늘의 선택이 중요한 거죠. 오늘의 선택의 자리 안에서 지극히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오늘 선택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웃도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웃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일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것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13장 14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택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다는 게 선택이었죠. 롯이 선택하고 남은 곳, 롯이 눈에 보기에 가장 좋게 물이 많이 흐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가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다 잘 잡혀 있는 그곳, 선택하고 난 그 나머지를 아브라함이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나머지 어떤 자리든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자리는 롯에 반대되는 자리였으니까 물이 없는, 목축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그 자리였습니다. 가족이 편안할 수가 없는, 가족이 열심히 고생해야지만 뭔가를 이룰 수밖에 없는, 희생해야만 되는 그 자리였습니다. 문화적 혜택 받을 수 없는 저 떨어진 곳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안, 안전 문제, 권력자 밑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덩그러니 다시 놓일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아브라함에 주어진 나머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비현실적인 거죠. 비현실적인 걸 아브라함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걸 선택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게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자리 잘 잡고 장사 잘하고 잘 되고 있는 거 다 접어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서 외롭고 힘든 땅으로 70 넘어서 옮긴다고요? 현실적인 기준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옮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이 현실적인 기준이라면 절대로 롯에게 선택권 먼저 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야죠. 내가 연장자고 내가 여기에 족장이고 어른인데 당연히 내가 먼저 선택해야죠. 선택하지 않은 자리로 가면 불편할 거 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준은 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저 옮겨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인생을 그저 드리기로 한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것들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는 선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도 나는 현실적인 거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롯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로부터 같이 떠나서 애굽까지 같이 갔다 온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택은 오늘도 여전히 현실적인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 사이를 방황하고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신 것은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의 첫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먼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롯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귀담아 듣는 아브라함의 자리가 나옵니다. 그 선택의 자리,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14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롯이 떠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누구냐? 롯이라이 누구냐라고 볼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롯이 무엇이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롯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마음에 롯이 존재하니까. 롯은 어떤 존재입니까? 롯은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롯의 목자가 많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많아서 싸우는 육신적인 갈등만이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 조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롯의 선택이 그랬으니까, 철저하게 현실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늘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은 이러한데, 그런데 내 현실은 이러해요.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돼, 다른 한 마음은 아니야,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건 가능성이 없잖아, 힘들잖아, 안 되는 거야 말하는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우리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현실적인 자리들을 내려놔 버리고, 내 욕망의 자리를 내려놔 버리고, 오늘 우리가 답답해하는 문제들을 먼저 내려놓을 때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의 자리를 그대로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해 자리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자리를 떨쳐버리려는 마음은 계신가요? 내려놓으려는 마음은 먼저 있으신가요?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롯이 떠난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롯을 떠난 자리에 새로운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죠? 네가 좌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다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자리가 너에게 축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거밖에 생각 못했습니다. 그저 이 갈등을 끝내야 하고, 그리고 그저 좋은 마음으로 그를 떠나보내면 나에게는 남은 거 수용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는 것 다 보게 하십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다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걷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한 명도 이 비전을 따라 걷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에녹, 아벨, 노아, 바울, 요한, 성경에 나온 인물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간 선교 역사에 앞장섰던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가장 오래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모라는 곳으로 유배당합니다. 여러분이 반모라는 곳을, 반모섬을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거기에 여러 가게도 있고 사람들 사는 호텔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모섬 자체는 90%가 암석 덩어리입니다. 거기는 아무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거기는 아무런 생업을 할 수 없는 완전 돌덩이 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배된 사람을 지키러 가는 로마 병정에게도 너는 유배당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척박한 곳에서 사도 요한은 뭐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터가, 그 바위가, 무릎을 꿇었던 바위가 움푹 들어가서 지금도 남아있고 90이 넘은 노구에 계속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 일으킬 때 잡고 일어났던 그 바위가 지금도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바위밖에 없는 곳,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 그러나 그곳에서 요한은 뭘 봤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오늘 계시록을 통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봐야죠. 그 자리는 척박하냐 좋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너희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너가 서 있는 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갈등의 자리였습니다. 다툼의 자리였습니다. 벗어나야 되는 자리입니다. 떨쳐버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자리만 벗어나면 좋겠어요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나는 이것만 안 하고 좀 다른 거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저렇게 섬기면 훨씬 잘할 것 같습니다. 늘 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요. 끊임없이 말씀해요. 너 있는 곳에서. 그러나 너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건 눈을 들어라 하시는 거죠. 네 생각으로 땅을 보며, 네 생각으로 답답한 거 상황을 보며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걸 보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15절에서 17절이죠.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산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
그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선택은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선택은 내가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을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선택해야 돼요, 이거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 앞에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익숙해질 때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롯과 같이 현실적인 것만 딱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따르려 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있는 훈련을 쌓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향하시는지도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선택이 좋은 땅을 선택하냐 나쁜 땅을 선택하냐가 아니에요.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쁜 땅을 선택하는 것, 그것만이, 희생하는 것만이 그러면 다 옳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느냐죠. 그걸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느냐요. 그걸 선택할 때 이웃이 보이느냐죠.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선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롯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웃이 안 보이는 선택은 결코 올바른 선택일 수 없습니다. 롯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택은 절대 좋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이웃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실 때 결국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선택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좋다고 평가해 주셔야 되잖아요. 롯에 대한 평가는 13절에 딱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기껏 선택한 자리가 죄의 자리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똑같이 죄인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선택은 우리가 보았듯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수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하루하루의 선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큰 선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 내 현실에만 매여있는 선택, 그건 자기 욕망이고 자기 중심적인,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택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선택을 기뻐하실 거냐? 하나님이 이 선택을 통하여서 복을 주실 만한 선택이냐? 하나님이 이 선택을 통하여서 나를 보내시는 자리냐? 소크라테스는 사형당했습니다. 사형당해 죽을 때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두 갈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나는 죽는 자리로 갈 것이고 여러분은 사는 자리로 갈 겁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좋은 선택인지는 오직 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척박한 곳을 선택하면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그곳을 선택했으면 시편 23편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면 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선택도 하나님 없이 선택하고 이웃을 바라보는 것 없이 선택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죠. 이 축복의 자리로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았나요? 아니요. 마지막 17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을 가만히 앉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돌아다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 네가 성취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다 움직여라. 믿음으로 행동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선택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복된 자리를 만나도록 그렇게 선택해야죠.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의 비전도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채우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과 타협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거래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죠. 지난번 교회에 장로 세우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장로로 이렇게 장립하고 그리고 잘 교회 섬기시게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이분이 장로 장립되실 때 1차 투표가 되고 나서 2차 투표 토해가 되는데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퇴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그 집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자기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남들에게 신세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짐이 되고 이러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하려고 특별하게 헌신한다 이런 생각 가지지 않고 그저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남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지, 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왜 장로 1차 되신 다음에 2차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만 뭐 살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저한테, 제가 지금 파킨슨 병을 앓기 시작했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병이 제대로 제 안에 막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저는 남 피해 주기 싫습니다. 교회 피해 주기 싫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그분과 그날 밤에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마음이 좀 바뀌셔서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다못해 병에 걸려도 저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다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부터 보험이란 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리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농담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 걸리면 너네 걱정하지 마라. 니네 신세 절대 안 진다. 오히려 병 걸리면 나는 더 부자 된다. 니네나 나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옛날에 보험을 드셔서 한 달에 보험료만 100 몇십만 원이 나가요. 그렇게 재배를 잘 해놓으셨는데 그 옛날에 없던 보험이 있어요. 그게 파키슨에 대한 거였고 치매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험이란 보험 다 들었는데 하나님은 참 미안하시더라고. 딱 들지 않은 그거 딱 하시면서 나를 정확하게 가르치시더라고. 이것 통해서 자기는 내 삶에 구멍이 뻥 뚫렸구나, 그거 알게 됐대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사람들 앞에도 체면 차리며 적당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적절하게 있는 내 자신을 바꾸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장로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바울은 이걸 없애달라고 몇 번이나 하는데 하나님은 안 없애주셨습니다. 바울이 병력계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붙어있는 이 병을 떨쳐버리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거 안 없애신다고. 그래서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시는 게 내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결정하게 하시는구나.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셔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니면 우리는 자꾸 내 결정 내가 합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자꾸 나아갑니다. 약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라는 걸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위대한 믿음의 자리 앞에 서셔야죠. 우리의 선택, 날마다의 선택 속에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도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마다의 선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날마다의 선택에 이웃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그 자리가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일에 동행하시고 보내시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롯과 같은 선택만 가지고 있다면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먼 길을 떠나서 고향 친척 아비집 다 떠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선택의 기준에서는 정작 현실적인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이 가는 자리만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 자리를 무너떠 내는 그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롯을 벌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선택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만들게 하시고 믿음의 비전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드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오늘 정말 롯의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리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도록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정말 복 내리실 만한 그 믿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롯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자리를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